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 절기 안에는 두 번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7월에 지키는 맥주 감사절과 11월에 지키는 추수 감사절, 이렇게 두 가지 감사절이 있는데요. 맥주 감사절은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라면, 추수 감사절은 1년 전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강단 장식도 화려하게 하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먼저 앞부분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다른 말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감사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안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는 내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이곳까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오늘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만 보이느냐? 힘들고 어려운 현실만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장 32절을 이어서 읽어봅시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정말로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그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을 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 주목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환경의 노예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 23절은 그 최후 승리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라는 문장을 원어 그대로 풀이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에게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구원이란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둠에 묶여있는 성도들이 있나요? 질병 가운데, 복잡한 문제 가운데 묶여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가 그 결박이 풀어지고 건진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가는 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동일하게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찬송가 545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고침받은 이후에 9명의 행동과 나머지 1명의 행동이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똑같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자신의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를 안고 이곳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아무런 감사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를 지키는 우리 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감사하며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10명에게 병이 낫거든 반드시 내게로 돌아와서 감사하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10명 모두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요. 그러면서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어떤 선포를 하시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든 예배를 하든 무엇을 하든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기 77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어떤 예물을 드리라고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나는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자원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보면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병고침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누구에게만, 진정으로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 50편 23절의 내용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 기쁨,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눈에 불평의 현미경을 달아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감사의 망원경을 달아주신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불평의 현미경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망원경입니까? 혹시 불평의 현미경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떼어내고 감사의 망원경을 장착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